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일어나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아이와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지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날씨가 화사해서 그런지 오렌지색이 많네요. 네, 좋습니다. 화려하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날씨는 이렇게 화사하고 좋은데 제목은 유보된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유보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대략 느끼셨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은 항상 찾으시기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찾으세요. 그 의로운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로운 백성, 그게 바로 우리가 되는 거죠. 본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본복이. 여러분 가령 부모는 자녀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으면 뭔가 본받을 만한 대상이 된다라고 할 때 본복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 본보기 말고 가령 학교에서 아이들이 막 떠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녀석을 딱 지목했어요. 양혜명 너 나와. 그래가지고 양혜명을 혼냈어요. 왜 떠들어 하면서. 여러분 이게 본복이죠. 그럼 다른 아이들이 듣고 떠들면 안 되겠구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바로 본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본복일까요? 심판에 대한 본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본보기를 보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따라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이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었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으로 아니면 세상에서 정한 법에 어긋났을 때 그걸 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물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시작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어긋나 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린 것, 이거를 죄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대요. 정해졌는데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 그 이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동시에 그 후에 다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죠? 사람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성경이 굳이 죽음 이유를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고 끝이 난다면 굳이 성경이 죽음 이유를 말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꽃피는 이제 춘삼월은 지나갔고, 이 꽃피는 이 좋은 계절에 여기에 앉아서 이 좋은 시간을,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여러분은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가장 값진 것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옮겨봤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이 소멸되어 버린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에 관한 이야기죠, 성경이? 그렇죠.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굳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 언젠가 세상은 그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러한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라는 것이 신자들을 두렵게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협박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완전히 벗겨나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성경이 심판을 말하는 이유는 구원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구원의 의미가 있을까요? 심판이 없는데 구원의 의미가 있냐고요. 그냥 다 똑같다면, 똑같은 상태라면 구원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구원이 있다는 얘기는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쓸어버리는 일이 마치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고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걸 계획적으로 계획하고 의도하신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짓고 떠났을 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법에 저촉될 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히 벼르고 기다리고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거기다가 그 즉시 불벼락을 때릴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33장 11절을 보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이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악인이 멸망하는 것도. 악인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고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세상은 이미 죄에 빠져 있어요. 세상은.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죄에 빠진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그 죄악이,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다. 여러분, 우리 죄가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신 게 아니에요. 따라서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둬도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둬도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화분이 있는데 얘가 왜 살고 있죠? 얘가 왜 살고 있죠? 어떻게 살고 있죠? 생명이 왜 유지가 되죠? 네, 물도 먹지만 여기 보면은 흙이 있죠. 여러분, 생명의 원천에 얘가 딱 꽂혀 있으니까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탁 꺾어가지고 꺾어지를 해서 화병에 담아 놓으면 물을 먹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살아요. 그런데 결국은 머지않아서 시들게 되죠. 죽게 되죠.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세상도 똑같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머지않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에요. 생명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있는 듯이 보이고 지금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머지않아서 시들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심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심판하지 않아도 이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죽게 돼 있어요. 멸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굳이 심판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을 마련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 여러분,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다시 오시는 이유도 어디에 있느냐?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을 위해서라면 굳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아도 돼요. 그죠?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일이 그 자체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심판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냐? 심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아울러서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구원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잖아요.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냥 핏줄기가 뭐라고. 그 롯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롯이 위험에 빠졌을 때는 직접 아브라함이 나섰죠.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연합군이 와가지고 소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렸잖아요. 다 소유를 뺏어가 버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직접 나서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시 되돌려 놓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이 직접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아브라함은 뭐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요청하고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최소한의 의로운 백성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50명의 의인을 조건으로 심판을 중단시켜 보려고 요청을 하죠. 제안을 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의인을 쉬운 성경에서는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광범위하죠?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올바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요청을 해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5명, 1명까지는 왜 안 갔을까요? 전통적으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뜻해요. 완전성을 뜻하기 때문에 이 10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사람이라고 이 표현한 것은 효과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작은 단위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제안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10사람, 이 10사람은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올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숫자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중단시킬 만한 이 최소한의 양심적인 사람이 그 땅에는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만 그랬을까요? 시편 14편은 죄악에 물든 세상을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14편 3절인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 어디에도 스스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의롭다고 인정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역시 스스로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사람을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 9절을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그래서 그 노아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녹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던 이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동행하셨대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하나님 이리 오세요, 내가 동행해 드릴게요,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모든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모든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 사람이 의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만 그 사람이 의로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올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물론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애씀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마땅한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막기 위한 최선을 다해서 중재한 그 내용, 이것만을 기억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더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은 따로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든 그 땅에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든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가 있어요. 먼저는 언젠가 이 땅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끝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 입을 좀 닫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빠진 세상에 대한 형벌로서의 심판이에요. 죄에 빠진 세상은 당연히 그 심판이 형벌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택한 백성에게는 형벌로서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으로서의 심판이에요.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심판이 형벌로서의 심판이 아니에요. 상급으로서의 심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히려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움을 느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왜? 내가 구원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두려우면 안 돼요. 물론 경각심은 가져야 돼요. 두려운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두려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날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어떻게든 세상에 구원의 손길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세상을 향한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면 누군가 내 가족에게도 그리고 내 이웃에게도 그리고 내 형제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겸손한 태도로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삶에 담아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심판을 당했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거기에 가면은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 건재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지 않나요? 정말 아름답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심판이 유보되어 있을 뿐이에요. 왜 유보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심판을 연기시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구원을 위한 기회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기회의 땅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머뭇거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께 인생을 걸어야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기회의 땅이에요. 믿음으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원의 손길을 주시고 싶어 해요. 아직 믿음이 없다면 지금 가지면 돼요. 지금 가지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심판을 면하게 돼요.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올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일이 바로 믿음이 주는 값진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중보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기꺼이, 얼마든지.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중보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중보로 이 세상은 여전히 구원받을 만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유보된 심판이 언젠가는 이 땅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 유보된 심판이 재앙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로 다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최소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우리의 그 믿음의 열매가, 그 값진 열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심판은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보되어 있는 기회의 땅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올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주는 그 값진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도 주시고자 애쓰셨던 그 열매를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올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그 최소한의 사람이 내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